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일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서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수집하고 그것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1절에 3절 말씀에 누가복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를 받아 적었다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수집하여 면밀히 조사한 후 순서에 맞게 배열했을 뿐인데 이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기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5절의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가랴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소원대로 영적 불임의 땅에 구원의 열매를 약속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불임을 수치로 여겼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세상의 기준일 뿐이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인으로서 백성과 함께 영적 불임에 처한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요한의 출생은 사가랴 부부가 처했던 문제 해결만이 아닌 민족 전체에게 주어질 구원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립니까? 아니면 내 뜻을 구하는 기도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마태복음 6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방 민족들과 같이 구하는 것, 즉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아시는 것인데, 우리는 구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삶의 필요들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은 이방 민족들이 구하는, 즉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우리의 필요만을 위한 구함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받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18절 23절 말씀에 사가랴는 천사의 예고를 듣고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연로한 나이에 아이를 낳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인간의 상식은 무력합니다. 사가랴는 믿지 못한 결과로 말 못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논리와 경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을 유한한 우리가 이 작은 머리로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고 그 일들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의 한계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끔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임신하게 되었고 5개월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녀의 수치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가 아니라 오랜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수치를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할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를 구하는 영혼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방법대로 선하시기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상식으로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결단은 나의 기도를 점검해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결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그분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 결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